악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와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하여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경건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동문 8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원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 주십니다. 348장 주신 다음에 김광현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상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작품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저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오던 성도들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익숙하지 못한 예배 모습에 탄식하며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절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3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무기, 이런 말씀이 정리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많은 종류의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하니까 그냥 금방 대포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전쟁이죠. 나라마다 무기를 개발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핵을 개발하고 전투기를 최신형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또 뭐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또 우리가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 뭐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수입을 또 막고 하는 그런 뭐 보호무역주의. 그래가지고 서로 무역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지금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또 그런가 하면은 집단 간의 전쟁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정치하는 입법부에서 당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이로 선거를 했잖아요. 뭐 민주당 또 뭐 한국당 해가지고 막 서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우리 당이 이기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기면 좋으니까. 어떤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업체 간의 전쟁도 많아요. 뭐 LG와 삼성, 그 핸드폰 전쟁, 막 TV 전쟁, 서로 LG 걸 팔려고 그러고, 삼성 팔려고 그러고, 얼마나 전쟁이 심합니까? 이런 전쟁. 보이는 전쟁. 또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은, 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서로 자존심 경쟁, 자존심 전쟁.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존심이라는 그런 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생존 경제 이런 것들 많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역전쟁이나 뭐 포탄으로 하는 이런 전쟁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을 싸우느냐? 악한 영, 악의 영, 사단 마귀,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된다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우리의 대적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쉬지 않고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셔서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항상 누구의 타격, 사탄의 다 표적이다, 표적.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 편이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가 영적인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그런 싸움에서도 강력한 무기, 핵이 있으면요, 다른 나라도 함부로 약보질 못해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히 공격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병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것처럼 포기하고 그냥 마귀에게 마귀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 이 병기를 정말로 좋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어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기, 병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병기가 없으면 군인은 아무리 싸워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냐면 병기입니다. 병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병기입니다. 자,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악한 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에게도 적절한 병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병기를 말합니다. 강대국 미국은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잖아요. 북한에는 강력한 무기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의 그 강대국 최강대국 대통령과 간판도 짓고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도 좋은 병기, 훌륭한 병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가 싸우는 무기는 그러면 어떤 무기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 주신 무기. 세상의 무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녹슬어 버립니다. 그렇죠?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영원히 변함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무기 중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라는 무기. 어떤 무기? 믿음이라는 무기.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악한 영, 사단마귀가 주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병기가 녹슬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라는 병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그렇다고 해서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없어요. 다윗의 무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골리앗이라는 무기는 뭐냐면 외쪽으로 드러나는 갑옷과 창과 단창,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골리앗의 무기였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 감히 그러면 안 된다. 확신 있는 뭐가 있냐면 다윗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본능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무기 믿음이라는 병기를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쭉 지금까지 오면서 고난이라는 그런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힘든 날도 많았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라는 병기, 그 무기를 주시니까, 나중에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큰 무기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가 둘째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병기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그 무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병기라고 해요. 병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라 그러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뭐냐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렇죠? 무역 전쟁을 왜 합니까? 무역 전쟁은 가령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한국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어떤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굉장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머리를 짜면. 그렇죠? 그러면 GNP가 올라가고,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무역 전쟁을 하는 거.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나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다 이루고도 최종 목표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많은 무역 전쟁에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그런데도 국민 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그런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사단을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겼으면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자, 빨리 오늘 5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배격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라고 주변 중에 이도라. 아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 순종이라는 무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었고 많은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의 열도 쌓았습니다. 또 내가 또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런 실패한 거라고 하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정말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일을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데도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내 멋대로 실천에 옮겨버려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무리하지 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람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생각대로 해라.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응? 내 뜻, 내 생각,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걸 따먹게 되면 정녕 너희가 죽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단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자꾸 꼬이는 거죠. 하와야, 저거 따먹어. 괜찮아. 응?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네가 된다. 이 마귀가 사단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장난을 쳐요. 괜찮아. 뭐 맞는데 뭐 이것이 맞는데 뭐.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그렇구나. 응?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래 따먹어주면 어때?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병명 죽으리라 했는데 딱 먹어버렸어요. 그걸. 응?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걸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냐?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병기가 순종. 목사님이 이렇게 쓰면 목사님 말씀, 목사님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성자라도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잖아요. 그럼 금방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거 마귀의 장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하려고 했을 때도 너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을 중상모략을 하려고 할 때도 이건 아닌데 내 양심은 자꾸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장난이면 내 생각이야. 남에게 거짓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불순종하게 되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5절 말씀에 나오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종하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벌하는 것을 준비하거든요. 이거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다 강력한 무기를 써야 돼요. 불순종하면 벌써 져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이미 그거는 전장할 필요도 없어요.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고 이깁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뭐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훈련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군복만 입혀놓는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군복 입혀놓고 거기다가 저기 병장, 계급장 붙여놓는다고 군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옷만 입혀놓는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군인에게 그 지급되는 병기,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인 사명이잖아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군인들에게 병기가 지급이 됩니다. 총, 실탄이 지급이 되고, 총이 지급이 되고, 수류탄, 모든 장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병기를 군인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병기를 다룰 줄 모르면 늘 적군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사단의 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군인들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군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병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총 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공격하는 무기, 각계전투, 총검술, 구보, 행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진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반드시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와서 그냥 등록만 한다고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등록교인이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에게 아무리 좋은 첨단 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 그 무기는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기 다루지 못해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줘도 그거를 다룰 줄 모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루는 기술을 내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적군이 어떻게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훈련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훈련.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에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나는 영적인 싸움에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총 깔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말로는 하는데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럼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에서 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내 죄의 짐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영광을 살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분한테 권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우리는 분명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 그리고 에베소 6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 그 뭐냐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이기고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불의, 나쁜 것에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는 근처 가진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은 가리도 말라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말씀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 의의 흉배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세상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사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사술 이런 것들을 자꾸 그걸 따라다니는 거죠. 자꾸 이거는 욕심과 탐욕 그 다음에 어떤 거짓 사술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이걸 여기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삶. 훈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삶.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든다 그랬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옛날에 그 인해전술을 할 때 싸우는 그 병사들 보면은 옛날에 칼과 활로 싸울 때 보면은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요. 칼. 지금이야 뭐 원자 폭탄이나 뭐 미사일이나 첨단무기로 전쟁이 끝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어요. 방패. 왼손잡이는 뭐 왼손에만 칼을 들겠죠. 오른손에 방패를 들고. 근데 오른손잡이의 경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군이 활을 쏘면 왼손은 방패로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손 칼로 적군을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무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칼을 쓰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날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훈련이 날마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의 훈련이 날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훈련에 임해야 돼요. 녹이 쓸면 안 돼. 녹슬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요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도 소홀해지고 있고 아침에 우리 중보기도 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새벽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그래서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훈련 날마다 이 병기 하나님 주신 병기를 날마다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날마다 사용을 해서 녹슬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에 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면역력을 길러야 돼, 면역력. 요새 질병이 왜 공격을 합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그 질병은 신속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자들 보면 전부 만성 질환자들이 사망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면역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심하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면역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와도 그냥 치료가 되고, 그래서 치료된 사람, 건강한 사람들 혈청을 가지고 또 치료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인플루엔자가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우리가 자꾸 길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마귀가 주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병기를 주신, 근데 그 병기는 사단과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병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사히 질병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 면역력을 우리가 잘 길러서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도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길을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라도 항상 내가 단절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 생활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병기, 하나님 주신 이 병기, 이거를 잘 갈고 닦아서 어떤 흑암의 세력,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탄마귀 공격의 수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 이거는 이 영적인 무기는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오래 간다고 해서 변질되지도 않아요. 오늘 한번 내가 소유하면 딱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믿음을 주셨고, 내게 순종한, 복종하는 걸 주셨고, 내가 항상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면 이걸 훈련해갖고 병기를 잘 닦아나가고, 이걸 무장을 하게 되면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마귀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설령 내가 우리 패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패한 상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패해서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담대하게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요사이 이 코로나19 질병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주셔서 그 무기가 녹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낙한 영과의 싸움에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힘과 능력과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무기가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연락이 듭니다. 352장. 십자가는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공평한 일사 이기게
그 아빠 소리를 듣고 또 나가서 울어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복음의 값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걱정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려는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감찰하고 기억해 주셔서 드려진 대로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0에 하나 구원해야 될 손길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 약속하신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로 부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의 손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의 물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단에 또 이렇게 꽃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삶의 꽃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교회 소식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본당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영상은 예배 마친 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부세별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목자들이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했고 이번 수요일 7시 반에는 팀장님들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들 기도 제목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다 사람마다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여기 마스크 쓰고 보시면 안전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자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이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제 연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발표가 5월 5일 화요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단은 주일낮 예배 5월 첫째 주까지도 아마 주일낮 예배만 드리고 수요기도에 그다음에 새벽기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입구에서 열체크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오늘도 다녀가지고 다녀갔죠. 오늘도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보다도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식이 없고 라면과 요구르트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